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달이 6월 달이에요. 또 이번 주에는 6.25가 있습니다. 6.25 하면 생각나는 나라는 바로 이제 북한이겠죠. 북한 하면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북핵, 그렇죠? 그리고 로켓, 개성, 그다음에 서해, 이런 이야기일 때문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또 하나의 뉴스가 추가가 되었는데, 그건 3대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아들로 후계자로 삼고 또 그 일을 진행시키면서 또 위원장 대행을 하게 하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이 몇 살인지 아세요? 26이거든요. 26을 지금 한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이렇게 왜소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급한 상황이 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위원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란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또 3대까지 있는 이런 권력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걸까? 북한 인민들은 과연 이것을 원할까? 그 아들을 원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몇백 년 전만 해도요, 가능했을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어떻게 놀랍게도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보면 참으로 놀라운데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면 세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마,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다음 대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훌륭한 왕이 돼야 돼요. 바른 왕이 돼야 돼요. 왜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혹시나 하면서도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북한의 상황에서 그의 아들이 과연 성군이 되어줄까? 아니, 가능할까? 그와 상관없이 세워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것이 몇백 년 전의 상황이 아닌 21세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에서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도자를 뽑습니까? 투표라는 것을 가지고 지도자를 뽑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점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상식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보면 답은 결국은 아니라는 그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어느 나라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김정일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김정일을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의 일일까요? 더 나아가서 북한 인민 전체가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상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전체 인민이 원하는 건 과연 뭘까? 그것을 상식이 아닌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아무도 상식을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상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되면 뭘 걸어야 되죠?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죠. 왜요? 힘이 있는 자가 이끌어 나가는데 거기서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말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특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임금과 통치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임금과 통치자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죠? 더 나아가 이것이 상식적인가요? 아니면 비상식적인가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내용은 뭐냐면 2절 3절에 나오는 건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세상 임금들이 통치자들이 뭘 한다고요?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꾀를 낸다,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죠. 선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고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죠? 그게 2절 끝에 보면 나오는 건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이, 그를 대적하면서 3절에는 그의 맨 것을 끊고 벗어나려고 한다. 자, 이들은요, 지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함께 있는 것을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지나요? 옳을까요? 이들의 말이 옳은가요? 상식적일까요? 과연 그들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보기엔 옳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과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절하는,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런 관점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도 우리 광명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 통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당히 나가서 아니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까요? 여기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 B, C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어느 것과 답이 같을까요? 자, 자신 있게 한번 말해 보시죠. 그냥 B요, 이게 아니고 B 아니에요? 자,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죠, 답이? 시온이는 어때? 그렇죠, B죠. 당연히 B죠. 누가 봐도 B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상식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쭈삣쭈삣한 그런 어색함을 우리가 지금 느꼈거든요. 자, 누가 봐도 맞는 상식적인 것 B. 그런데 만약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전혀 다른 대답을 말한다면, A나 C라고 말한다면 과연 나는 여전히 B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과연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기억력 테스트하고 여기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네,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네. 정답 B.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바보가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렸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튀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재밌게 보셨어요? 간단한 실험이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누구는 내가 잘못 봤나? 그래 묻혀가야지.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70%가 앞에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간다는 거죠. 앞에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쏠려간다는 거예요. 상식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모든 부분이 과연 이렇게 70%일까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요, 좀 더 복잡한 일, 좀 더 힘이 들어가는 일, 그런 경우에는 퍼센트가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어떨까요? 과연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주변의 힘은, 주변의 분위기는 나를 어디로?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다 쓸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에서, 간단한 실험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실험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과연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우리가 자신있게 내가 하는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선택에 끌려가고 이끌려가고 영향받고 또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속으로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표정으로는 정직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입은 뭐죠? 내 입은 전혀 속과 다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요, 텔레비전에서 특집이라고 하면서 체면수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을 한 20명 이렇게 둥그렇게 앉혀놓고 외국에서 특별한 체면수를 다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쭉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탁 하면 다 체면수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갖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웃긴 행동도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회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 아까 체면술에 걸린 게 아니고 다 연기자들이잖아요. 연예인들이니까 다 연기한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체면술 걸린 사람은 한두 명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대부분은 체면술에 걸리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카메라 있죠, 관중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체면술 걸린 연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막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된 거죠. 다시 우리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은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 세상의 임금과 통치자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첫째로 그들은 분을 내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공모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떠들썩한 모습으로 마음속에 원한을 표출하면서 불만을 막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헛되다는 얘기는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의미 없는 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귀중한 것이 실제로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분노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헛된 일로 만드는 건 뭘까요? 그것은 2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배경은 이스라엘을 뺀 옆에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 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받아들인 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들은 2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은 나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까지 하죠? 대적까지 하죠. 2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는 그들의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한계성은 뭡니까? 그들의 한계성은 세상의 군왕이라는 거죠. 자,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표현은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부딪힌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땅의 임금들이 어떻게 해요? 나서고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대적하죠. 옳은 모습인가요? 아니죠. 옳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3절로 또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들이 아예 끊어버리고 벗어나려고 해요. 뭘까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까지 서로 결합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가 되자.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끌어버리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나와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한패가 되자. 끼리끼리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왜 끊고 벗어나고자 할까요? 묶인 것은 당연히 끊어야겠지만 그들이 과연 묶였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묶인 건 뭘까요? 묶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자유롭고 싶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묶여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뭘로 느껴요? 속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겠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벗어나는 것이 자유였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속박이라고 느꼈는지 결박이라고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가 벗어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속박과 결박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모든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보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떨까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소식이 없어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둘째 부인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요? 하갈이라고 하는 걸 누가 주장해서? 사라가 주장해서 하갈을 어디에다?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으로 첩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요, 그것이 당연한 그 당시에 뭐예요?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했던 그 부분하고는 서로 대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뜻하는 바로 그것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두 민족이 서로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거죠. 몇 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한 사람의 실수였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바로 그 한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지금 몇 천 년이 지나고 세계의 화약고가 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현수막에서도 보지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저 황금돔이 뭘까요? 이슬람 성전입니다. 저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슬람 애들이 거기다가 지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 헐게 하죠. 저기에 만약에 헐고 저기다가 이스라엘 성전을 지으면 세계의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 무엇을 누리고자 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자유였나요? 그래서 결박하자, 벗어버리자, 거기서 벗어나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 왕들은 그런 결박과 속박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실제로는 또 다른, 더 심한, 더 어려운 굴레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후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뭘로? 속박으로, 결박으로 느끼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되고자 원하는 거죠. 자, 차가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앞에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차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높이 있는 자가 볼 수 있습니다. 차는 바로 앞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이 있는 자는 그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다 볼 수 있겠죠. 땅의 왕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보는 것이 더 분명하겠죠. 하지만 차는 달리고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달려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달릴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모습이 세상 임금만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 내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죠.
바다에 있는 파도에 힘없이 이렇게 쓸려다니는 그런 뗏목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근황을 나에게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을까요? 어떤 헛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꾀와 음모를 생각해내고 있을까요? 또 그 생각은 어디까지 나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닌데요? 나는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벗어나고 딴 곳에 있기를 원합니까? 실제로 저는 저의 삶을 보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2절, 3절에 있는 이런 고백이 실제로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역시도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감정, 제가 처해 있는 상황들 많은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그것을 좋게는 발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서 화가 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헛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아내와 남편과 자녀 때문에 그런 부부관계 안에서도 자녀관계 안에서도 가족관계 안에서도 당연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하나하나 내 상황 속에서 불편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화나기도 하고 헛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음모와 꾀를 생각해내기도 하고 거기서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을 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다른 표현으로 나 이거 벗어날 거예요. 더 이상 나 못해 먹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커다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족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딜 가서도 그런 분위기들은 있게 마련이죠. 자, 여기에는 커다란 생각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실험에서 보았듯이 분위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관습, 가치관, 어떤 그 사회 속에서만 통하는 상식이라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합니다. 굉장히 잘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학원 5개를 보내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학교를 가는데 건널목도 자기가 건너줘야 돼요. 불안하거든요. 어딜 가도 자기가 차를 태워줘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건 걸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엄마는 다 태워줘요.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혼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나는 B라고 말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다 A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B가 맞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A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어디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서 벗어나고 싶었냐면 설교 준비하는 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를 들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교화시켜야 되잖아요. 말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벗어나고 싶을까? 하나님, 그래서 어제는 무슨 들었냐면 하나님 타임머신이 있어서 내지는 미래에 내가 나에게 메일을 보내주는 거야. 설교 원고를 보내주면 나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내 과거에 1년 뒤에 나에게 메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뭐 내일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서 그런 갈등을 하면서도 그래도 또 내가 또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내 자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니까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또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모양으로 가야 될까? 그런데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될까? 감사하게도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이 다음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반응에는 뭐가 나오냐면 감정이 나와요. 1절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노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 나왔죠.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4절, 5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4절, 5절에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시는데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웃으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리로다. 좀 낯설죠? 하나님 비웃어? 낯설죠? 하나님 왜 비웃지? 자,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있는 왕들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려고 하고 결박으로 생각하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것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허탄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5절을 볼까요? 5절은 좀 더 심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셔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바란다. 분을 바란다는 게 뭘까요? 콧바람 나오는 거예요. 하면서 식스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노하사. 그 진노하는 것은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표현이에요. 끌어올리는 거죠. 확 끌어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놀라게.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떨까요? 엄마의 화내는 모습, 아빠의 화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화내는군 할까요? 아니면 놀랄까요? 긴장하죠. 웅크러들죠.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5절에 그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때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대적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때가 되면서 사용한 표현은 바로 악인의 형태로 그렇게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아닌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공의와 심판으로 다가가는, 즉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두 번째 놀라운 것을 허락하시죠. 무엇을 하십니까? 왕을 세웁니다. 이 왕은 뭐죠? 이 왕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그 왕조, 그리고 이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왕이에요. 그 왕을 세우는 거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언제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세울 거야.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세운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 왜 거룩할까요? 왜 시온이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찜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질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고, 또 교회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시작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산 시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무엇을 세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1편에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를 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실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세상 군왕의 모습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 나 자신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 과연 무엇을 세우고 있을까요? 세상의 군왕들은 이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노를 세우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세우고 있고요. 깨와 음모를 생각하고 있고요. 대적하고 끊어버리고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한국과 이 지역 안에서, 민족 안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세우셨어요. 뭘 세우셨습니까? 공의를 세우신 거죠. 우리가 하는 이런 분노와 다른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로운 분노요.
또 거기 더 나아가 왕을 세우세요. 영원히 이끌어갈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울 왕을 세우셔요. 어디에? 거룩한 곳에,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세워서 그리고 누구를?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곳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원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쓸려가는 그런 뗏목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망망한 데에 등대를 세워서 인도하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은 시온에 왕을 세워서 우리를, 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 벗어나는 것이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가 되고 또 이곳이 곧 거룩한 산 시온이 되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뭘 세우시죠? 왕을 세우시죠. 왕을 세웠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바라보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산으로 만드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또 내 마음에 시온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고 또 왕으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며 의지하며 나가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그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아버지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습은 힘들고 지치고 또한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가 있는 이곳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으로 만드시고 이곳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세우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시온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그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 우리가 세워야 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오늘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내가 세우는 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내가 벗어날 곳이 아닌 바로 여기서 아버지의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목자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